간신히 독수리 오남매는 원했는데 찬양이 6분이 낼 수 있는 음량이 아닌 아주 풍성한 음향이 들렸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프고 힘겨울 때, 그죠? 특별히 우리 애기들은 정확하게 뭘 필요로 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아빠나 엄마에게. 그런데도 그 아이가 어떻게 아픈지 그 소리를 엄마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러니 뭐 하라고요?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만 바라보랍니다. 시작. 이럴 때 여러분 눈을 지그시 잘 봐줘야 됩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랍니다. 시작. 주님만 바라보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이만큼 모인다, 이만큼 사역했다, 이만큼 뭔가 이루었다, 그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세워야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늘 시선을 그렇게 붙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CBSI 말씀, 성경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23장 17절 24절 말씀으로 실패한 유대인들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의회, 곧 사내들인 공의회에 아주 기가 막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 좋은 기회를 논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만 잃어버렸다, 그렇게 저는 정리해 드렸습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에게 절실했던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러한 좋은 기회를 바울이 잘 이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혼동이 오고 막 폭력에 가까운 사태가 이루어지니까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로마 시민이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그를 아예 군인들로 하여금 번쩍 들어 올려서 군인들의 머무는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밤에 바울은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주의 영으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을 크게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때로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고, 또 그 계획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곧 닥쳐올 바울의 위기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유에서 벌어진 이 일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 유대교에 크나큰 위협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제거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40여 명 정도가 바울을 죽이기 위한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정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 짧은 순간서부터 이제 이것이 어떻게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이 과정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나갑니다. 혹은 어떤 책의 아주 클라이막스 부분을 읽는 것 같은 아주 긴장감이 감도는 듯한 그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수개월에 한 번에 훅 지나가는 말씀들이 한 사건, 한 시간별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상황을 말씀하기도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 사건은 바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40명의 이 유대 어떤 용사들이라고 할까요? 유대교를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맹약하고 지도자들과 상의해서 죽이기로 결심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닥친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사회 모임입니다. 지난주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성경 안의 내용이 어떤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 사건이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듣지도 않았고 이걸 알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내가 잘못했지. 이번에 가서는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아마 그 사건을 제대로 한 번 더 천부장도 제대로 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도 제대로 뭔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다시 소집한다고 하면 아이고 잘됐다. 제대로 이 바울에 대한 죄목을 찾지도 못했는데 잘됐네. 그리고 수락했을 겁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의 계획은 아주 빈틈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생질, 바울의 정확하게 말하면 누이의 자녀, 아들인 것 같아요. 누이의 아들이 그 사실을 듣고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의 내용이죠. 그럼 바울의 실체가 유대에 의해서 드러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 분명한 이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40명이나 이 일의 계획을 짰으니 얼마나 이게 위험한 사건이고 바울에게는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일에는 사실은 물론 바울과 같은 똑같은 형편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가 충돌했을 때 로마 안에 유대 신앙을 갖거나 혹은 기독교를 믿는, 특별히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로마인들과 같은 사고와 같이 사고하지 않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로마는 주로 쾌락주의가 이 사회 전반에 물들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정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런 과정들이 로마인들에게는 사실 거슬리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누군가가 나는 그 좋은 일 못하겠습니다, 나는 좀 나쁘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다 나쁜데 누군가 혼자 잘난 척을 하고 좋은 척을 하면 그것도 보기가 힘들겠죠. 이 공동체의 어떤 특성들인 거예요. 근데 로마 사회나 이 세상에 흘러가는 아주 넓고 깊게 흘러가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거는 기독교 세계관과 사실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 세계관과 충돌될 때 얼마든지
갈등을 가져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뭐 사회가 성숙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숙된 사회란 다른 걸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수용하고 함께 고민하는 거죠. 모두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모두가 이쪽으로 가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공산주의입니다. 때로는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걸 허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성숙한 사회에서만, 또 성숙한 공동체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실 무지개 교회는 어쩌면 이렇게 이름이 무지개입니까? 다양하죠. 다양한 분들이 서로를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제가 요즘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굉장히 성숙해지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좀 뭐 이해를 하시는 폭들이 좀 넓어지셨어요. 그래, 내가 이해하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제법 많아지셨다. 아주 보기에 심이 좋습니다. 네.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한다고,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한다고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허용됨으로 관계가 세워지는 거야. 그럼 관계가 세워지면 그 다음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닮아가는 과정에서 더 좋은 것, 더 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은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아예 대화조차 되지 않습니다. 벽부터 차단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판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죽이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어떤 환경을, 어떤 공동체를 살리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렇게 살리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분리돼서 다른 곳에 가면 거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그곳이 함께 생명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봐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의 길을 막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하고 지낼까요? 휴가 가서 놀러 다닐까요?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옳음을 주장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할 겁니다. 우리는 자도 그놈은 안 차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고 그들을 실패의 길로 만들려고 온갖 종류의 자기 사람들, 자기 세계관에 물들어져 있는 이 환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 갈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죽이고 또 건강한 사람을 아프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믿음의 세계관이 충돌될 수밖에 없고 그 세계관의 중심에 있는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멀쩡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멀쩡하게 산다면 사탄과 같은 방향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생각이 비슷하다든지 이렇지 않을까요? 전혀 사탄적이지 않고 전혀 반대적이라면, 우리가 정말 성경적이라면 때로 어려움은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원인에 대한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겠죠. 아니 그 길이 주님이 일부러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가다 보니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다 보니 아파지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탄의 방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 그 세계관,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 세계와 세상의 세계관과 충돌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굳게 먹고요,
어려움이 오면 그냥 올 것이 왔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가 소위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일만 모아져서 좋은 일 결과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목표점 안에는 수많은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은 주의 일에 필수적으로 딸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어려워지면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선뜻 돌아서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고, 또 때로는요 힘든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도 돌아보고, 또 그래서 이 길이 맞는가를 한번 다시 체크해보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 태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바울을 위협한 이 엄청난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그 길을 가는 거죠. 저는 이런 좀 마음이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제 마음속에 그럽니다. 사탄이가 엄청 두려워하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힘든 걸 하는 거 보니까 얘가 되게 불안해하네. 이러면서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주님의 방법으로 가고 있다면,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 사탄이 이걸 어찌하든 방해를 해야만 쓰겠구나.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좀 어려우면요, 이게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얘가 신경 쓰고 있구나, 특별 관리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괜히 주님 은혜가 더, 주님 은혜를 더 붙들게 되고요, 마음에 좀 당당함을 얻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살해 계획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의 눈은 더 완전했어요. 그래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도 풀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이 바로 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밝혀진 살해 음모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주님의 위로는 단순한 마음의 동료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린 주님을 믿고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는 건 그 길로 갈 수 있는 실제를 얻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살해 계획은 바울의 생제에게 알려졌고 또 바울에게도 알려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그래도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사실을 백부장에게 알려서 천부장에게 알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 계획이 들통날 수 있잖아, 그죠? 이미 또 알았다는 걸 아니까 그들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울 거니까 아예 그 백부장 정도의 귀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오히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부탁해요. 그래서 그에게 무슨 말이 할 말이 있다, 무슨 얘기도 안 해요. 천부장에게로 안내를 해달라는 거예요.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 천부장도 되게 지혜로워요. 그래가지고 슬쩍 데리고 가서 백부장 물리고, 야,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천부장 생각에는 혹시 뇌물이라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요, 천부장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왜? 만일 로마 시민인 바울이
유대인의 손에 죽었다. 피정복 국가인 로마, 정복 국가인 로마 시민의, 로마의 그 시민이 피정복 국가인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다. 여러분, 이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아무에게도 이 일을 또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 둘, 약 중대장 2명을 부릅니다. 2개 중대를 세워서 밤 제3시, 그러니까 새벽 3시입니다. 로마 시간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그러니까 적어도 병사 400명과 또 기병 70명을 데리고 말탄 그 병사잖아요. 바울을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낼 계획을 짜게 되는 거죠. 그럼 영민한 바울이 누구도 믿지 않았고 또 백부장을 불러서 천부장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또 영리한 천부장은 이 사실을 숨기고 바울을 그 밤에 벨릭스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품은 이 계획, 그 생각은 사실은 오직 주님의 예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그의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임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는 곳에 강력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 바울의,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바울의 생질의 지혜나 또 바울의 노력이나 또 천부장의 어떤 그런 지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사람들의 계획일 뿐이고 그것이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길은 완성이 된다는 걸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의 조카는 알았지만 자기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바울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했고 또 바울은 알았지만 영내에 갇혀서 아무것도 직접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천부장은 알았다 한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집중하죠. 뭐예요? 바울을 살려야 된다. 결국은 바울을 그 밤에 옮기는 일에 모든 생각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어요. 결국 그 밤에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어줌으로 40여 명의 바울 살해 계획이, 유대 지도자들까지 모의한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어그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 가지 패턴을 보죠. 어떤 패턴입니까? 교회가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가 도전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보호 속에서 복음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패턴이에요. 사도행전은 뭐냐? 계속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방향은 계속해서 이 사탄의 저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로 보면 그때마다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확장되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은 1차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자, 이제 옆 사람에게 시작.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웃으십니까? 안 돼 이러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 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당 정말 못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 말씀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 앞에는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 있다고 한들 그건 말 그대로 완전히 입학이 허가된 시험입니다. 합격을 보장한 시험이에요. 심지어 이 시험에서 시험지를 다 못 쓰고 이름도 안 쓰고 못했다고 해도 이미 합격이 보장되는 시험이라 이 말이죠. 이 시험과 그 시험은 다릅니다만은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의 앞에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지금의 장애물이 크게 보이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그래서 음모 속에서 저는 두 가지의 진리를 소개하고 싶어요.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좀 다른 얘기인데요. 헛된 신앙의 위험성을 좀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맹세는 사실 단순한 자기 이 고집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갔잖아요. 그게 자기 고집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간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의를 세우려고 다메섹까지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할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다메섹까지 쫓아가서라도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게 주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들은 다짐하고 맹세했어요. 바울을 죽이기로. 그게 단순히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다 허락을 다 받은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자기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가 뭘까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이, 개신교, 뭐 천주교는 잘 모르겠고요, 개신교의 신앙처럼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원에 가도 뭐 토요일 저녁에도 기도원이 뭐 몇백 명씩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기도원도. 그러니까 기도할 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기도원에서도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닌 거죠. 진리가 왜곡되어져 있다는 데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진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믿음이 바른 진리와 함께 설 때 이 땅에 진리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믿음만 열심히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믿음도 필요하죠. 근데 이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왜?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일을 더 그르쳐요. 바울이나 이 40여 명이 생각했던 이 생각들을 한번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 바울은 얼마나 대단했냐고요. 공문까지 가지고 이 기독교 잔당을 싹 쓸어버리려고 생각했지만 그가 환한 빛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뭐였습니까? 왜 너 나를 핍박하냐? 바울은 그 시간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다른 걸 떠나서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너 그거 날 위해서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 뭔가 잘못 알고 있어.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 자신의 계획을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오늘의 저는 핵심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살해 이 모의에서 모면하게 된 것은
주님의 약속과 계획 때문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주도 살짝 말씀드렸죠.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계획은 바울을 로마에 세우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주님이 바울을 세우려고 계획한 그 계획이 아니 40명 정도가 계획했다고 깨야 되나요? 불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한 국가가 이르러도 하나님의 계획을 깰 수 없습니다. 못 깨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고 숨 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이미 사명자가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린 다 사명자인 거예요. 그 내용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직 내가 그 발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9장에는 보면요,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 왕이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도망가다가 결국은 이제 라마까지 갑니다. 그 라마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선지자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죽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 얘기해요. 완전히 거기 싹 고발했다라 이렇게 얘기해요. 싹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다 듣고, 그래 다윗, 그럼 나랑 같이 나요스로 가자. 그래서 이제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나요스로 갔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나요스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막 예언하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한 동네가 막 축제 같은 찬양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수소문 끝에 다윗 어디 갔냐 했더니 라마에 있는 나요새가 있습니다. 그래, 빨리 킬러들을 보내. 그래가지고 1차 킬러들이 막 갔습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나요스로 들어가는 순간 어디 갔지? 이러다가 랄라랄라 찬양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막 예언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광 받으시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찬양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왕이 뭐야? 2차 보내. 2차 또 킬러들이 쫙 갔습니다. 2차 가자마자 나요스로 들어가는 순간 딱 눈빛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또 찬양하면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3차도 갔더니 똑같이 돌아옵니다. 열받은 사울이 야 직접 갈게. 그리고 칼 들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나요스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입이 열리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온통 찬양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다윗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라 이런 그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로 속담처럼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나요새간 그 누구도 다윗을 요만큼 털끝 하나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되거든. 솔로몬을 세워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나라 왕이 킬러들을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면, 아니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확신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져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여 명이, 아니 정확히 40여 명 따위가 어떻게 이 바울을 통한 로마 복음 선포 계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스러울수록,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내가 이걸 해야지 여기 일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나는 이걸 해야 돼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라고 하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매뉴얼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중에 시편 23편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당신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의 영광의 길이 결국 우리에게, 아니 이 세상 안에 참된 행복을 가져오기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은 매번 우리가 앞서가는 것 같고 우리가 세워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을 가는 것과 똑같은 삶인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잘 예측하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완전하신 주님의 길을 앞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울을 제거하려 했던 그 완벽한 계획도 주님의 계획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 앞에 당한 현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처한 환경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